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죄인이면 충분하다, 죄인이면 충분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소설에 우상의 눈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못 들어봤어. 또 옛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옛날 유행이 아니라 이건 고전이에요. 1980년 작이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1년 전이에요, 발표된 소설입니다. 고전입니다. 아무튼 이 소설을 보면 기표라고 아주 악질적인 일진이에요. 아주 악질적인 일진이 나옵니다. 학교 1년 유급한 아이들끼리 재수파 이런 걸 결성해서 정말 심각한 범죄들을 저지르고 다녀요. 그래서 애들이 막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기표가 속한 반에 한 정의파를 가장한 좀 음흉한 교사가 이 담임을 맡으면서 변화가 일어난 이야기예요. 이 선생님은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같은 배를 탔다, 난 이 배의 선장이다, 단 한 명도 낙오하게 두지 않겠다, 막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면 막 되게 열혈적인 선생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 어떤 일을 벌이냐면, 반장도 되게 교활한 예로 나오는데, 반장과 힘을 합쳐서 기표를, 그 악당을 점점 포장하기 시작해요. 기표가 실은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 너희가 기표를 이해해야 된다, 기표가 이 어려운 중에서도 꿋꿋이 학교 다니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다, 진실과는 상관없이 그가 맡은 학급에 기표라는 악당이 존재한다는 걸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그애한테 이상한 우상의 틀을 씌우는 거죠. 왜 그러냐? 그를 순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될 거야 라는 반장의 말이 정말 섬뜩하게 들려요. 기표가 저지른 악행이 포장되고 막 미화된 얘기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전파가 되고, 사람들이 기표를 너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신문 미담에 실리고 급기야 영화화가 계획되면서 기표는 그를 둘러싼 낯선 시선들에 엄청나게 당황스러워합니다. 그 시선들이 정말 상상 못할 압력이 돼서 그를 짓눌러요. 이제 아이들은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기표가 아주 부끄러움을 타는 아이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가 신문에 나고 영화화되면서 그는 그 거대한 거짓, 그 꾸며진 우상의 모습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짓눌려요. 차마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난 그런 애가 아니에요 하고 밝힐 수도 없고, 또 이를 받아들일 수도 없어서 그저 머뭇거리다가 그저 부끄럼 타고, 그저 부끄럼 탄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막 피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영화사 사람들이랑 만나기로 한 그날에 여동생에게 편지를 남기고 사라져버립니다. 가출해요. 그 편지엔 이렇게 써 있어요. 무섭다, 나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한 인간이, 악한 인간 일망정 그래도 어느 정도 주체성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던 인간이 그를 자신의 틀로 찍어내려고 하는, 프레스 이렇게 꽉 찍어내는 거예요, 모양. 그 더 큰 악을 만나서 그가 원하는 모습으로 찍혀지는 이야기죠. 물론 완전히 찍혀지기 전에 튕겨 나갔지만,
네, 아무튼 인간에게는 이렇게 자기를, 악한 인간 일방적 이렇게 자기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일종의 항상성이라고 얘기해도 될 거고, 주체성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거예요. 외부에서 밀려오는 일방적인 변화에 저항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인간 본성입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죠. 또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 종종 이게 지나쳐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일종의 방해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저항, 옛 습관과 내 주도권 지키려는 아집으로 주로 기능합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 놓아두세요. 내 고집, 내 혈기를 유지하길 원하는 이런 모습은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교회 다니다 보면 개혁주의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이제 칼빈의 개혁주의 노선을 따르거든요. 그 개혁주의가 뭐냐? 나날이 개혁되고 갱신돼야 되는 게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옛날에 믿던 대로 내 습관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부응하는, 바로 매일매일 내 옛사람의 습관과 죄된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개혁주의가 바라보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자기 변화의 압력을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지키려고 나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하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예요. 그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 성과를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는 기사를 체험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죠. 그런데 그 다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때요? 보면 조금 의아스러워요. 5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까. 떠나달래요. 예수님이 사실 패 끼친 것도 없는데, 지금 당장 하라고 시킨 것도 없는데, 사실 물고기를 잔뜩 잡았다고 하는 꽤나 짭짤한 이득을 보고서도, 이 현실적인 이득을 보고서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소서 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이랍니다. 내가 죄인인 거랑 예수님 떠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얼른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기적을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니 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정확히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깨닫고, 그렇게 존귀한 분이 죄 많은 자기 곁에 거하시는 게 감당할 수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마치 티 없고 맑고 깨끗한 예수님 곁에 이렇게 죄 많은 내가 있다고 가까이 있다 보면 죄 많은 얼룩이 묻기라도 하면 안 된다,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맥락이라고 얼른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살펴보면 그게 아니란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한번 오늘 본문 앞장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처음 접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최소한 놀라운 기적의 선지자, 어쩌면 그리스도란 사실까지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장모가 걸린 중한 열병을 고친 그 기적을 이미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말 한마디로 병을 고치는 거, 그리고 고기 좀 많이 잡게 해주는 거, 어떤 게 더 기적적인 일인가요? 당연히 병 고침이 그럴 거예요. 현대라고 해도 그럴 텐데, 사실 지금은, 그때 당시는 더 그래요. 지금 우리는 약국 가서 그냥 몇백 원 주면 항생제, 해열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서 열병, 중한 열병 이래봐야 잘 안 와닿거든요. 근데 당시 같으면 열병, 특히나 중환까지 붙으면 이건 그냥 죽는 병이에요. 전염성도 있고 마땅히 치료할 약도 없는 죽을 병입니다. 10중 8구 죽거나 혹 살아나도 백치가 되기 십상인 아주 무서운 병인데, 예수님께서 이 중한 열병에 걸린 장모를 말 한마디로 일으키셨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죽어가던 말기 암 환자가 그냥 안수 한 번에 나온 거예요.
그에 비하면 오늘 사실 기적은 조금 급이 떨어진 느낌이에요. 고기 잡은 건 꼭 뭐 그렇게 신적인 능력에 의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실 뭐 베드로 본인이 느꼈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느꼈으니까 그렇지, 사실 제3자가 전에 들으면 그게 뭐 대단하기까지 해, 뭐 우연히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보다 조금만 더 유능한 어부라면 이 사건을 재현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뭐 너네가 잘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번씩 뭐 깊은 곳에 고기가 모일 때가 있어, 뭐 어쩌고. 뭐 물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맞지만 그냥 이 기적의 그 충격성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놀라운 사건, 말 한마디로 중한 병을 고치시는 이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도 그는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땠습니까? 자기 집에 모셔서 잘 대접했다. 그 여자가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 수송들더라. 예수님 잘 섬기고 했다. 그리고 그때는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지금 이 타이밍에 예수님께 떠나달라 그러냐? 이거는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깨달아서, 이런 분이 나한테 있으면 안 되지, 떠나주세요. 예수님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해 새로운 걸 깨달아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문제예요. 나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의 고백처럼 그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잘 안다는 거예요. 남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겠지만 내 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도저히 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랑은 어울리지 않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사실 지금 베드로가 깊은 곳에 뭐 그물을 던졌다, 말씀의 의지에 그물을 던졌다 하는 것도, 우리는 주의 말씀 찬양하려니까 갑자기 안 되네.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막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하지만 사실 그 앞부분 보면 어때요?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될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봤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미 해봤는데 안 된 거지만, 아마 안 될 거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은인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의리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툴툴거리면서 던지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내가 순종이라고 한 것도 진정 내 마음이 온전히 따라서 한 거라기보다는 그저 내 장모님 고쳐주신 은인이니까, 기적의 선지자가 하는 말이니까 그냥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냥 말씀하시니까 한번 던져본 건데, 보겠습니다 한 건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굳이 콕 집어 언급하면서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던져보겠습니다,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인이시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하면서 했는데, 정말 고작해야 그걸 가지고, 그 알량한 순종 가지고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순간 그는 어마어마한 압력을 느끼는 겁니다. 무슨 압력이에요? 나는 그저 죄인인데, 나는 여전히 죄인일 뿐인데 내 위치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죄인으로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셔서 나를 갑자기 엉뚱한 곳으로 데려놓으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일 뿐인데 나의 행동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나는 그저 호수에 금을 던져서 물고기 잡아먹으면 그만인데 그 행동에 뭔가 낯선 의미가 달라붙어요. 나는 그냥 적당히 돈 벌고 적당히 남들 하는 대로 사회생활하면서 뭐 즐기고 누리고 가끔 주일에나 교회 가면 그만인데 그 일상이 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명자로서의 삶의 방향이, 성도로서의 삶의 방향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말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속으로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곧 예배라고, 삶으로 증거하라고, 어떻게 매번 그렇게 신경 쓰고 살아, 답답해, 숨 막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이야기하는 그 내용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내 계획과 내 판단과 어긋나요. 어떨 때 보면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거 내가 평생 대대로 해오던 일인데, 수백 년간 쌓여서 내려온 노하우인데 얕은 곳에 그물 던져야지, 어디 전문가가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정의, 가치, 효율 다 있는데 나는 바보가 아닌데, 낯선 삶의 원리들이 성도의 원리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란 이름으로 나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그냥 성경 속에 고이 모셔져 있는, 아니 고이 잠자고 있는 그냥 좋은 말들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편해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들어와서 응 그래 바로 걔 있잖아.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그냥 뭉뚱그리지 말고 바로 걔 있잖아. 너를 못내 아프게 한 걔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다가올 때는 너무 아프고 싫은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못해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의로운 일도 아니에요. 걔가 얼마나 나쁜 애인지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걔가 얼마나 지금도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걔는 그냥 배제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실 나의 나됨을 지키고자 하는 저항인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나를 떠나소서 한 거는 내가 자격 없으니 나를 떠나달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어떻게 보면 겸손의 말처럼 들리지만 실은 나는 죄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죄인인 나를 그냥 지키며 살길 원합니다. 이대로 날 내버려 두란 얘기예요. 내가 내 페이스대로 뭐 느긋하게 그래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좀 듣다 보면 조금쯤 바뀌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란 겁니다. 내 원수인 사람이요, 그 사람이요, 지금 당장은 못하겠고 아주 나중에 내 상처가 좀 아물고 피해도 좀 회복되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뉘우치고 사죄하면 그때 가서 좀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다 앞서 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페이스대로 결국 내가 주관자 되어서 내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내리기 전에는 5절을 한번 띄워만 주세요. 금을 내리기 전에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뭐예요? 선생이요. 선생일 땐 괜찮아요. 8절 한번 역시 띄워만 주세요. 8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선생일 때는 괜찮아요. 우리 집에도 모실 수 있고 그냥 대접할 수도 있고 좋은 얘기죠 할 수 있지만 주여가 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기를 원하는 순간, 선생일 때는 그렇게 그냥 편하고 좋은 분이던 예수님이 내 주가 되어 다가오시니까 이게 또 불편한 거예요. 그냥 나랑 상관없는 좋은 분이었을 땐 나쁠 것 하나 없었지만 내가 경험해 본 적 없는 곳으로 내가 가길 원치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낯설고 생소한 곳으로 나를 이끌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할게요. 하나님 그런 역사는 나 말고 저렇게 많이 성화된 것 같은 사람, 죄인 아닌 것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괜찮은 사람이랑 같이 하십시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죄된 인간 본성 때문에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것은 말씀 접하는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봐서 마냥 평안하기만 한 분은 사실 오히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성경 말씀 봐도 너무 그냥 기쁘고 좋기만 하고 마음에 거리낌이 하나도 없다. 그거는 성경을 그냥 일종의 그냥 텍스트, 재미난 지혜 책으로만 여기는 거든, 아니면 본인이 엄청나게 성화가 많이 되셔서 예수님 오셔도 한 점 부끄럼 없이 맞이할 수 있는 분이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설교를 듣는데 모든 말이 그저 꿀성이처럼 달고 좋기만 하고 마음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다. 그러면 전하던 메시지가 너무 잘못됐든지 뻔하든지 듣는 사람이 그냥 좋은 말로만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사실 첫 번째로 이 저항에 부딪힐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말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여기고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내 인생을 간섭하도록 내 삶 속에 깊숙이 받아들여서 비로소 내 안에 불거지지 않았던 그 저항, 나 그냥 이대로 살고 싶었던 그 저항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저항을 말씀의 능력과 부딪히게 해서 그 저항과 고집이 깨어지도록, 내 아집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주제의 첫 번째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저항, 숨겨진 저항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저항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다시 베드로에게로 돌아와서요, 베드로의 이 당연한 반응, 죄인이 죄인으로 남기를 원하는 이 저항이 온전히 작용했다면 그의 얘기는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저항을 무너뜨리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렇게 나를 떠나소서 하는 저항을 뭐 듣지도 않으시고, 거기에 대답도 안 하시고, 거기 안 떠날 거야 얘기 안 하시고, 그를 부르심으로써 그 저항을 누그러뜨리시는데, 누그러뜨린다고 말을 해버렸네요. 예수님의 그 방법은 절대로 그가 싫어요 하고 밀어내는 걸 억지로, 마치 초두의 예로 들었던 그 선생의 음모처럼 억지로 프레스로 찍어내듯이 변화하는 게 아니었어요. 말씀의 은혜로 그를 변화시키는 상당히 부드러운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결론부터 벌써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아까 저항을 얘기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강한 마음의 거리낌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을 그 말씀을 강박으로, 이데올로기로 우리를 몰아붙여서, 니네가 성도라면, 니네가 나한테 구원받았다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빛이 뭔지를 안다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으름장 내거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방법이었어요. 5장 10절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서워 말라. 우리가 요즘 뭐 통독본문 마테마가 막 읽고 있는데, 무서워 말라라는 말이 나왔던 기억이 나요. 인상적이었던 두 군데가 기억이 납니다. 어디인가요? 첫 번째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본문이 어디서 나왔는지 마친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피드백을 할 수 없으니까, 선물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피드백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진행하죠. 야이로가 자기 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고 있는데 집에서 딸이 죽었습니다 소식이 나오고, 마음은 무너지겠죠.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얼른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내가 책임지겠다. 두 번째는 또 어디냐? 예수님 부활하시고 텅 빈 무덤을 보고 놀라는 여인들에게 무서워 말라, 그가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둘 다 어떤 상황에서 선포된 말이에요. 지금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있어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왔는데, 너무 사랑하는 딸인데 그 딸이 죽었다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무덤에서 시신이라도 수습하려고 왔는데 그 시신마저 도둑맞아 버리는 정말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바닥에 있는 시신마저 없구나 하는 그 절망,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상황 네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네가 이 상황 감당해야 되면, 네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면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고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겠지만 무서워하지 말라. 왜?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내가 다시 살리는 거니까. 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 도저히 너로서는 감당 못할 상황이지만 너 보고 이거 책임지라는 거 아니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다시 그 딸을 살릴 거고, 내가 다시 예고했던 대로 살아났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너는 그냥 부활의 기쁨을,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두려움, 나를 떠나소서, 이거는 복음의 그 요구를, 복음의 부르심을 향한 인간의 죄성, 변화에 대한 당연한 저항일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 정도 이상 강조된 저항입니다. 실제보다 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왜요? 동시에 그의 무지, 그의 오해 때문이에요.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 이렇게 강박적으로 당기는 것, 예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을 강박으로 느낍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오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말씀을 그냥 좋은 말로 여기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먼 미래에나 있을 말로 여기고,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차마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다 이루기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 미운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나랑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내가 되새김질하면 너무 그 강박이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교회에 와서 맨날 혼나러 오는 것 같고 맨날 내 마음 죄책감으로 나를 치려고 오는 것 같아서 자꾸 그거를 나와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오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오해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무서워 말라 하세요. 베드로의 이 저항, 이 두려움은 다분히 그의 무지에서 기인한 겁니다. 뭘 모르냐? 하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신 거지,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 의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중에 나온 얘기지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는 네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돼. 네가 이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정말 영혼의 소망을 가지고, 네가 이제 그냥 고만고만한 어부가 아니라 내 제자에 어울리는 정말 뛰어난 사람으로, 뛰어난 제자로 탈바꿈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돼. 각오해. 지금부터 하드 트레이닝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닐진데, 그럴 만한 사람이 되어서, 의인이 되어서 의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을 채워주시는 건데, 이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 두려움으로 접근하는 것은 말씀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여전히 사실 뭐예요?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어서,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강박이 되고, 그게 오히려 교만한 거죠. 그게 오히려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두렵고 귀찮고 그게 막 마음의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는, 말씀을 내가 너에게 줬어. 그러니까 너희가 지켜야 돼. 너희가 그렇게 변해야 돼. 달라져야 돼.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능력이, 너희가 이것을,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너희 것으로 여기면 너희 삶 속에서 깊이 묵상하고 너희가 이걸 지킬 힘을 하나님께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겁쟁이 기드온을 들었어서 막 때로 다독이시고 때로는 쪼이셔갖고 큰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나병 환자 세 사람이 아람 군대 쪽으로 가는데 아람 군대에게 마침 큰 소리를 들리셔서 그 세 사람 덕분에 그들이 도망가게 하신 것처럼, 죄인의 불완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일을 이루시고, 그러면서 죄인을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정말 순간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것도 좀 고풍스러운 말인가요? 신압으로, 전 이 말이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바꿔 가시는 거지. 그러시는 거지. 너를 매우 치시면서, 너 왜 이렇게 못났니? 하고, 너 이렇게 왜 이렇게 부족하니? 내가 너에게 끼친 은혜가 얼만데, 그렇게 따지면 네가 교회 생활한 게 얼만데 이것밖에 안 되니?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몹시 착각한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이후에 죄인입니다, 나를 떠났소서 하던 베드로, 내가 주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겠나이다 하고 떠났던 베드로, 나중에 엄청 대단한 사람으로 변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한 거 아니에요.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던 3년 남짓의 공생애 동안 베드로 어때요? 여전히 계속 부족한 모습은 계속 보여요. 툭하면 믿음 적다가 혼났고, 괜히 나섰다가 막 오히려 꼭 루스어지는 경우만 많이 있고, 심지어 이후로 베드로가 뭔 말까지 들었냐?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까지 들었잖아요. 베드로는 여전히 부족했지만 그래도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지고 성경이 완성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가서는 좀 달라졌다고요? 안 그래요. 성령 받은 후에도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는 와중에서도 그는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요. 한참 후배인 바울한테 혼난 적도 있어요. 너 너무 외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리고 그 스스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공고한 자고, 그런 고백이 그의 입에서도 당연히 나왔다는 얘기예요. 끝없이 그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와중에 끝없이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실은 더 없는 죄인이면서 교만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럴 자격이 있는 바리새인을 통해서 이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오해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틀로 찍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수제자 베드로 되면 이 정도는 돼야지 하고 조용한 다음에 그 틀로 말씀이라는 성령이라는 그 타이틀을 붙인 강압적인 틀로 그의 인격을 부숴갖고 다시 이렇게 조립하는 그런 파괴적인 성향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그의 안에 들어가서 정말 말씀이 그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돕는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마음에 울리는 한마디, 울리는 감동을 주셔서 마침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지나고 보면 항상 제자리인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부족한 내가 이만큼이나마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이 변화를 나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신 겁니다 하는 그런 더없이 순한, 더없이 정결한, 전혀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은 그런 고백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말씀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정말 내가 이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내 삶 속에 붙든다는 거, 그거 강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내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 돼 하고 매일매일 나를 쳐서 목종시키는, 이건 유교가 잘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를 쳐서 인격을 도외하고 수양하고 불교처럼 모든 거 다 비워내고 못하면 자격 없어 하는 그런 강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를 기다려주시고 족한 은혜로 먹여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나의 변화를 은혜로서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또 적용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온 베드로, 예수님께 주여 나를 떠나소서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떠나소서 뭡니까? 저항이에요. 첫 번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그게 납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여기에 더 주십시오. 내 주도권이 깨어지지 않은 사람의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여, 오해예요.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억지로 변화시킬 것 같고,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들 억지로 하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펼쳐질 것 같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역시 내가 깨어지지 않는, 끝까지 내 주도권을 놓지 않는 사람의 오해이지, 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그를 제자로 쓰시는 방법은 더 없는 은혜의 방법, 그를 회복시켜서 그를 순간순간 그의 부족을 채워가시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서 그를 조금씩 바꿔가시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로 말씀에 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멀리 그냥 떨어뜨리는 건 가장 못된 짓이고, 말씀을 내 안으로, 정말 말씀이 내 삶을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따라야 될 말씀으로 여기고, 또한 그것을 강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순간순간에 어떻게 보면 동행함의 고백, 사랑의 고백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정말 불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툴툴대면서 혹은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살 때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하면서 누구랑 부딪힐 때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어떨 때는 다른 것들, 다른 명예라든가 다른 가치라든가 사람의 칭찬이라는 거, 거기에 마음 뺏겨서 정신 못 차리고 막 한창 휘둘릴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고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결코 후퇴하거나 실패하는 일 없는 그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 기회의 자리를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